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렇죠? 아주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인데, 그들의 특징을 보면 회심, 구원의 확신, 주님을 따름, 사람들에게 본이 됨, 또 우상을 버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2장에는 이상적인 사역자에 대한 말씀으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이 되는 이상적인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보에도 저를 사역자 이렇게 썼지만 저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역자입니다.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각자가 섬기는 방식과 위치에서 다를 수는 있지만, 은사도 다르고 가족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죠?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지만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데도 쓸모없으므로 밖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 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빛이 반짝반짝 산 위에 있는데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숨겨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사역자인 겁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면서 책임입니다. 그리고 모든 배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죠? 뭐 전구, 자기 안에 실내를 밝히고 막 이런 빛이 있죠. 하지만 등대만큼 밝은 빛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등대와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항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교회에는 설교자가 있어야 하고 성경교사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일을 하는 것은 목사나 설교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하실 행동을 대신하고 그분께서 하실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이자 책임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국가들 중 한 국가의 대사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 대사가 아니죠. 그렇죠?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늘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분을 위해 대리 행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대사로 다른 나라에 보내지다면, 예를 들어서 형제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형제님을 임명해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 대사로 임명을 받아서 갔다고 해보세요. 근데 가서 이거 일본 사람들한테 대접이나 받고 내 주머니, 내 통장에 돈이나 콕 쌓이고, 그죠? 그리고 일본을 유익한 정보나 우리나라에다가 짝짝 이렇게 보내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손해가 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거나 하늘나라가 아닌 이 세상을 위해 살 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국가의 대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사역자의 자세 6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역자라고 하면 단순히 목사님이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세로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바울은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이상적인 사역자의 첫째 모습입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에 있는 어떤 주제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기를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거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논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논쟁이나 말다툼이 주는 유익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나하고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도 진리지만 사랑이 풍성히 느껴지는 가운데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논쟁이라면 논쟁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쨌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든지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의 싸움이 부부가 싸우는 게 아니고 싸워야 할 대상이 부부가 아니고 형제자매가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정치인들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싸움은 육신을 따라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아니라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공연 같은 예배, 또 락 콘서트 같은 찬양 집회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인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 없다고 해서 교회가 마술 쇼를 한다거나 유명 연예인을 초대해서 사람들을 모으지만 정작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는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그대로 전했고 죄는 죄라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로 반대하거나 논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합니다. 세상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는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설교 듣기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죄는 슬쩍 넘기고 죄를 크게 말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죠?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슬쩍 넘어가고 하늘의 보상만 세상이 원하는 것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세상 방식으로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고 쇼를 한다거나 즐길거리를 한다거나 세상을 즐겁게 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로 오기는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거꾸로 교회가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요즘은 세상과 교회가 별반 차이가 없이 거의 똑같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로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한 혼을 두고 영적인 싸움을 벌였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한 혼들을 예수님께로 이겨와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soul winning, 위닝이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혼을 두고 이긴다. soul winning, 복음 전파 이렇게 표현하죠. 마귀도 이 싸움에서 지려고 할까요? 이기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에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1, 2절에서는 이상적인 사역자를 말씀하셨는데 3절에서 6절까지는 사역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임수, 부정한 짓, 간사한 짓,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첨하는 말, 탐욕의 탈, 사람들에게 부담을 줌 이런 내용을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줌 딱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이거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절에 다시 3절에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요한이서 7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마귀와 그에 따른 영이겠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또 로마서 16장 18절에도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들에게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삶도 모두 공개했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함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종교나 행위나 인간의 업적이나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선포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가 먼저예요. 그렇죠? 죄를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건 뭐예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고요. 그냥 용서를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전혀 탄생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관한 전체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속임수의 신화죠. 죄를 가리고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속이기 시작하는 것부터 들어가는 거죠. 요즘은 속임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교회에 사람을 모으기 위해 종종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세상 방식처럼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모든 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전도 집회에 데리고 오려고 자기 지인을 초대할 때도 전도 집회가 아닌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야, 우리 좋은 거 있으니까, 좋은 얘기 있으니까 들어봐. 좋은 얘기는 맞는 거죠. 하지만, 교회 와서 우리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믿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얘기해 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을 때도 진실을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으면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좋은 차를 타게 되고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직장의 종류로 10개가, 뭐 모든 업종을 10개라고 치면 그 중에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지 못할 업종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빼야 되는 거니까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불교고 모든 가족이 다 제사를 지내는데 나만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어려움이 가정에서 있을 수 있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겪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서는 이제 진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문제. 누군가 구원받으면 가족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전할 때 정직하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제외하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주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은 빼고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는 것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지옥의 심판과 대속과 피에 대한 진리를 전하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좋은 걸 소개해준다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험 하시는 분은 제가 다 뭐라는 건 아니고 보험 파시는 분들이 내가 파는 걸 진짜 최강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좋은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새는 어떤 그 보험회사들은 여러 상품을 다 취급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골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는 거 이렇게 제공해주는 보험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구원은 받고 싶지만 죄는 버리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한 1년에 한 번씩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 오는 거예요. 그 카페에 전화번호 올리는 거 있고 전화 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거예요. 구원은 받고 싶긴 한데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죄는 또 못 버릴 거 이런 거예요. 하지만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 복음은 믿고 죄는 그대로 범해도 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은 종교인들의 속임수에 불과한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진짜 내가 허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삶에서 입증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죄의 얘기를 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 먼저 있고 우리의 의를 위한 부활이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이야기가 먼저 하지 않고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속이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죄로 얼룩져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기 위해 피 흘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나 다음 주일날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러 교회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고르다 보니까 좀 그래도 전하기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이 빠지지 않고 3개 정도 이제 다른 교회에 있는 샘플을 제가 준비를 해갖고 보여드릴 건데 아마 그거를 저희도 최소 수량만큼만 3가지 종류인데 최소 수량만큼만 이렇게 인쇄를 해갖고 이걸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3절에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즉 깨끗한 것에 관심이 많으신다는 겁니다. 깨끗한 것, 클린,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이렇게 돼서 언클린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그러니까 마치 종교적으로 어떤 영적인 어떤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깨끗하지 않은 것.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깨끗하지 않은 음식, 깨끗하지 않은 것들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깨끗한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올바르며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단순히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장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위에서 가장 정직하고 그렇죠? 가장 의롭고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모든 속임수와 부정함과 간사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망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아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그죠?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더럽고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사역자처럼 주님의 사역을 망치고 방해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특히 그러잖아요. 뭐, 어떤 교회가 몇만 개 되겠죠? 뭐 2만 개, 3만 개, 막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도, 그죠?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막 성추행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냥 뉴스 한 번 딱 나오면요. 그냥 온 기독교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목사님뿐만 아니고 똑같은 거죠.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어오게 하는 것처럼 타락한 사역자 하나가 교회 전체를 욕먹이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큰 흰 왕자 심판에서 받게 될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을 때는 각자 자신의 대해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는데 저 교회는 저런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네 교회를 왜 그래? 이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나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겁니다. 걔네 교회는 어땠어? 이렇게 안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죠. 자신의 깨끗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비난받지는 않은지 판단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어떤 한 여자와 함께 차를 타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신학원에서 예를 간단히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여자 집사님하고 신방을 가는데 둘이 가는 거예요. 잘못된 일은 아니죠. 이렇게까지는. 근데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아내가 옆에 타고 뒤에 여자 집사님이 탈 때 있고, 우리는 여자 집사님이 없으면, 여자 성도님이 타실 수 있고, 자매님이, 그죠? 오해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해 보이지 않는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펴.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예 없는 게 낫다는 거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없는 게 낫다는 겁니다. 깨끗한 삶의 간증을 망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닐지라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일을 할 자유가 있지만 모든 일이 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해도 되는 일도 기꺼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깨끗한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다면 어느 정도 도덕적인 기준을 이만큼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세상보다는 높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우리들끼리 생각하는 이런 기준보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준은 더 높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며 바르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기대치보다 더 높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간사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간사한 것은 교묘하게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아닌 척하면서 싹 꾸미는 거죠. 간사하게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진실을 다 말하지도 않는 겁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비록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만 전체 사실을 다 말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간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걱정거리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다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에게 걱정까지 자녀들이 듣고서 해결해줄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걱정거리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 간에 어떤 대화를 할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을 서로 교환을 해놔야지 이게 다른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사하지 않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간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 집회에 초대하면서 전도 집회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것도 간사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에는 간사함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4절에는 간사함이 어떤 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된 방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을 안하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강하게 반발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딱 받았는데 훅에서 확 버려. 그죠?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 따위로 살아봐라. 지옥에 나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제대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데 상대방이 화를 낸다면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해설하기보다는 아마 어리석거나 육신적으로 전했기 때문일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진리를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은 이유는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진리 때문에 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면, 서로 충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어려움에서 건져내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선포했지만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도 이 세상에서는 안전을 보장받거나 보상을 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될 겁니다. 어떤 장로교회는 그 장로회가, 그 교회의 장로회가 교회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보셨어요? 드라마에서만 봐요? 아, 드라마 보셨어요? 제법 있어요. 제법 있어요.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를 하면 장로회에서 목사에게 경고를 합니다. 또 다음에 그런 설교를 하면 쫓아내겠다 협박을 합니다. 결국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장로들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장로들이 주는 월급으로 자기의 배를 힘길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나님은 장로들보다 훨씬 더 잘 먹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목사가 느끼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은연중에 회중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로 모이고 함께 따라와 주는 것이 고마워서 아첨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 온갖 좋은 말을 동원해서 칭찬하고 아첨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다행히 저는 아첨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사역자에게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격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첨하는 말은 사역을 망치는 겁니다. 아첨은 인간의 육신과 타락한 본성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5절에 탐욕의 탈을 사용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마치 사업을 하듯이 사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하듯이. 진정한 사역은 물질적인 이익이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역자가 물질적인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거나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너무 조금 준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은 탐욕의 탈을 쓴 겁니다. 감독하는 목사가 교회에서 급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급료를 주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아예 목회 사역을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바라본다면 누가 그 사람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을 받기 전에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그것을 했는지 혹은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동기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6절. 오늘 6절까지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낮춰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을 내가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6절에서 나온 것처럼 사역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역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도 주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상적인 사역자가 어때야 하는지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